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 하루 한 장씩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40일의 프로젝트.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앞서 우리는 11장까지 9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텐데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애굽에서 나가게 될 텐데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로 삼으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어떤 규례들, 행동해야 될 것,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6월절인데요. 6월절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 10번째 재앙이죠.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6월절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각 가정에서는 어린 양 혹은 염소도 가능해요. 그 염소 하나를 준비합니다. 10일이라는 그 10일에 열흘 되는 날에 이 양 또는 염소 하나를 수컷으로 준비하고요. 그달 14일까지 잘 간직해 뒀다가 14일 저녁에 준비된 가축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반찬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고기는요 구워서 먹어야 하고요. 남은 것은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삶아서 먹거나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살아있는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피는 그 고기를 잡았을 때 피가 생기죠. 어린 양의 피는 각 가정의 문설주와 상임방, 임방에 바르는 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문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먹을 때 복장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곧 금방이라도 출발할 것처럼 어디로 나갈 것처럼 외출할 사람처럼 그렇게 복장을 착용하고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 한마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축의 피를 문설주하고 문임방, 문틀이라고 상상합시다. 거기에다가 발라 놓으면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이 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짧은 절이지만 간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해 봐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뛰어넘을 것입니다. 뛰어넘다, 패스오버. 유월절 할 때 그 유월이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뛰어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유월절 패스오버,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 중요한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15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때 유교병, 즉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요. 유교병, 즉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이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먹기도 좋고 그리고 맛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맛있는 빵이 아니라 왜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지?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그것은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마치 거기 애굽 땅에 계속 머물 것처럼 그 빵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서둘러 나갈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8절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본국에서 난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중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절에는. 정돈해 볼까요? 15절에서 20절까지. 유월절이 지난 다음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죠. 유교병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깁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게 하시는 건데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먹고 곧 나갈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이 풀을 사용해서 부처럼 사용해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난 첫 번째 생명 있는 것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영원히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26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다 보면 그 자녀들이 묻겠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물으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때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예식은 그런 의미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런 의미로 잘 신앙의 교육을, 그 신앙을 잘 전수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정돈해 볼까요? 21절에서 28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해졌겠죠. 두 번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우슬초라는 풀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규례는 약속의 땅에 머물 때에도 계속 지키며 자손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에 관해 계속 교육할 의미로 지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제 실제로 10번째 재앙이 펼쳐집니다. 애굽 땅에요, 바로를 비롯해서 옥중에 갇힌 사람, 가축의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애굽의 그 부르짖음이 엄청났어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기가 팍 꺾였어요. 그 고집이 꺾여서 나가라, 나가, 제발 나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그 교만했던 바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죽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발 빨리빨리 나가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나가게 되죠. 아까 무교병을 먹을 때 6월절에 그 짐승 잡은 가축과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때 옷차림이 어땠어요? 금방 떠날 것처럼 먹으라고 하셨죠. 바로 다 이런 이유예요. 이렇게 서둘러 내보낼 것을 하나님 다 아셨던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애굽 사람에게 많은 은금 패물과 그 의복을, 옷가지를 얻어서 나가게 하시겠다고, 부자가 되게서 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은금 좀 줘, 의복 좀 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냥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등등 그런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돈해 볼까요? 29절에서 36절. 드디어 그 밤에 애굽 땅은 애통하는 소리로 가득해집니다.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죠. 애굽 백성들도 제발 떠나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금은 패물과 그 옷까지, 의복까지도 선선히 내어줍니다. 다음 37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라암셋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고생했어요. 이 라암셋 엄청 고생하던 곳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데 나갈 때 장정만,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60만 명 정도가 나갔대요. 같이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38절에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 나갈 때 따라 나갑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애굽의 다른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다 쓸데없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간 겁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즉 무교병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무교병 재료를 가지고 나갑니다. 급하게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40절에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셉, 저 창세기 요셉 때 들어와서 이제 지금 나갈 때까지 430년 걸린 겁니다. 나갈 때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군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과 함께 엄청 많은 또 가축들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무리가 나갈 때 장관이었을 거예요. 대단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정돈해 볼게요. 37절에서 42절까지. 이스라엘은요 고역의 현장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도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서게 되고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납니다. 자,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지금 추가된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관련된 유월절 규례가 추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 유월절을 대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기준, 유월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기준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본토인이나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거행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렇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먼저 51절까지 마지막 부분 정돈해 볼까요? 43절에서 51절. 한 가지로 정돈할게요. 이방인들과 관련된 유월절 규례가 추가되는데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지만 단 할례를 받으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51절까지 있었는데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적만 보여주시고 나오게 되는 과정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장 27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앞서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자손들이 이거 왜 지켜요? 이 절기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게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한 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벌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생한 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끝,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끝, 그렇게 마음이 변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도 꼭 가르쳐주라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적용해 보죠.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잘 전수해 줘야 돼요. 유월절을 강조하신 이유는 어떤 절기나 행사, 어떤 규례, 뭔가 진행되는 어떤 딱딱한 절차들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주목해 봤습니다.